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 되면 또 성탄절 시즌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소를 적고 그때쯤 되면 우체국도 굉장히 부산한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금년도에 카드를 하나도 못 받은 걸 보면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 카드든지 아니면 연합장이든지 그런 것이 종이로 된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연말 풍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많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크리스마스 인사 또는 새해 인사 이렇게 하고 있고, 제 핸드폰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지로 또 동영상으로 인사가 이렇게 전해져 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글 쓰는 세대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써서 보내지 않으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해서 저는 잘 그걸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세태가 연말연시가 되면 이제는 종이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연합장 이런 건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SNS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많이 이제 주문하고 케이크를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길 건너에 빵집을 하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주 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1,000개 가까이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다. 아까 나가면서 일부 예배 때 왔다 갔거든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고 한 600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600개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그런 이제 종이로 이렇게 의사를 나누는 시대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 하나 이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케이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안 사실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둘러앉아서 케이크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권장할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탄절 때 주로 별로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은사하면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성령의 은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그 은사와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는 헬란 말이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지금도 거의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카리스마 넷 중에 앞에 세 글자가 은혜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그 결과물을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의 은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카리스마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는 성도들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헬란 말도 성도들 간에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도레아라고 하는
그런 헬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선물입니다. 기프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원문을 따라서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감사하노라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요. 원문은 맨 앞에 등장합니다. 이게 감사한다 또는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고,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가 이제 의미가 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감사하라. 앞에 먼저 강조하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 저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교회들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구제하는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지금의 유럽 교회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이 지역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궁핍한 가난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마련합니다. 헌금도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미리부터 준비한 그 헌금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전달했을 때 헌금을 받아서,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먹고 사는데도 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이 구제 헌금을 받은 교회 또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받으면 그 준 유럽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았지만 필요에 대해서 충족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종의 이제 쿠션 감사, 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제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내가 바로 리액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형제로 말미암아 입은 은혜는, 입은 구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9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의 나눔이 그 성도의 그 어떤 자비심 또는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 9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이 꼭 주셨으면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할 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 2017년도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바랍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성탄주일인데요,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오늘 9장 15절에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형언할 수 없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사,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런 감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와주신 것, 인간으로 와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생각한 거는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이 생각한 거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은 받고 가야 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무이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대꾸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내용이겠어요? 내줌이 됐다는, 죽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과에 대한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과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있잖아요. 물론 처녀 총각에게는 아직 없겠습니다만, 자녀를 만약에 참 전혀 나하고 무관한, 그리고 전혀 좀 그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지렁이 같은 존재가 나에게 와서 당신 자식 나에게 내놓으라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만약에 달라고 한다고 할 때 아마 어떤 누가 그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과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데 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보면 그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잘 했어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해서 아주 크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버니까 이 부자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 그 돈을 저장해 놓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일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지내도 일생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보게,
자네 오늘 죽으면 자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런 성경은 농사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들, 그가 평소에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을 준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고 최고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말기 심부전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심장이죠. 심부전 환자는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뛰었다, 어떤 때는 천천히 뛰었다, 어떤 때는 건너뛰었다, 막 이렇게 뛰는 이 병이 심부전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막 기관차처럼 아주 힘차게 박동을 해야 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심장은 기관차처럼 아주 그냥 팡팡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심장이 멎는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환자를 말기 심부전 환자라 그럽니다. 이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건강한 심장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뇌사 판정을 받아서 그 심장을 내 몸에 이제 이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을 받는 그 이후의 삶은 놀랍도록 바뀝니다. 정말 급속도로 혈색이 돌아오고 그 몸의 활동성이 지금까지는 겨우겨우 막 몸에 호흡기를 끼고 겨우겨우 막 강심제를 맞고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 왔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그 활동이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 하나를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지옥이고 나의 삶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나는 활력을 갖게 되고 나의 그 운동성이 강화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눈 깜짝하는 상황에 그 심장이 내 몸에 연결돼서 그 심장을 통해서 이제 박동을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심장 이식한 환자처럼 말이죠. 지금까지는 마귀와 지옥에 족속돼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활력을 누리게 되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 있는 예수님의 이 심장이 여러분에게 이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죽음의 자리에서 활력과 생명의 자리로 순간 이동한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선물이 내게 접속되는 순간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다시 고린도후서 9장 15절로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은혜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감사 못해요. 어린아이들의 속성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오케이예요. 감사 잘 못합니다.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주 우리 고향에 가진 못하지만 이제 가서 명절 때 가면 우리 이제 조카들 아주 어린 조카부터 이제 좀 결혼한 조카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세배, 제가 이제 우리 집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세배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손에다가 이제 지폐를 들고, 색깔은 푸른색에 가까운 지폐를 들고, 얘들아 와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뱃돈 준다. 그러면 다른 방에 있다가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오고 걔들이 먼저 어디를 보는가 하면 내 손을 봐요. 손을 보고 손에 보니까 괜찮은 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넙죽 절들을 막 각자 하기 시작합니다. 절한 후에 그 아이가 내 얼굴을 봐야 하는데 절대 내 얼굴을 안 봅니다. 뭐를 보겠어요? 손을 봅니다. 손에 든 돈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이제 그 뒤로는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상황과는 전혀 별개 상황이 돼서 이제 옛날에 지금 조금 전까지 했던 행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 그 자리를 떠나기에 바쁩니다. 받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억하게 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력을 갖게 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순간이동을 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감사하노라고 우리말에는 맨 마지막에 있지만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감사하라, 강조한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큰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그 두 가지 유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의 태도, 방법이 되어야 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자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사회적 지위는 상당하지요. 그런데 지금 갓 태어난, 많이 먹었으면 2살 그 미만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고귀한 그 보배 보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기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로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여기는 이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내용이죠.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럼 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과 누가복음에 양치던 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접견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방법의 으뜸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교회의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선물로 받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또 아기 예수님께 왔던 그 목자들이 또 보였던 행동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가는데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좀 볼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를 찾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가자, 가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만난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전하고 듣는 자가 놀래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는 전도라는 용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반응일진데,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이고, 두 번째는 그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진귀한 선물이고, 가장 보배로운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사의 방식으로 택한 두 가지, 하나는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증언하는 것. 오늘 2016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로 받은 자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데,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을 가질 때 그 감사의 방법은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감사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탄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주의 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분부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침례교회 침례 예식과 또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단 1회만 참여하는 예식이고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바로 이 만찬 예식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만찬 예식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만찬 위원들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